부활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누구나 부활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르니까 내가 들어 앉아서 듣고 있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자, 12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했지. 그런데 부활은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돌아가셨지.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았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부활한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데 나 부활 믿는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다시 처음에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다 믿어요? 그럼 나도 부활한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죠. 부활을 믿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 믿으면 나의 삶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뭐야?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부활이 있으니까 어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실패하면 어때요? 이런 쌍 이러지 뭘.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남편부터 바라보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 왜 그래요? 아니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정작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아이 괜찮아. 뭐 할 거니까? 난 부활할 거니까. 새 생명으로 부활할 거니까. 이런 가난 따위, 이런 어려움 따위 괜찮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다? 예수님의 부활 믿었다니까요. 근데 정작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의 시조가 뭡니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뭐가 있어요? 이 육체가 입은 건 뭐예요? 이건 껍데기야.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 이 육체 가운데 갇혀 있어. 그러면 이 육체, 이 감옥 같은 곳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야?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벗어나는 게 감옥을 벗어나는 건데 아니 이게 부활한데 그럼 감옥에서 나갔다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 플라톤만 그렇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존재는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철학 사조고 생각이었어요. 보편적인 사고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입으로는 부활하는데 정작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부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만 정작 살아갈 때는 어때요?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민이 동건이 같은 애들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살 동안 뭐 배웠어요? 유물론적인 사상 배웠잖아요. 돈이 최고야 라고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래야 돈 많이 벌어. 그걸 지금 동민이 동건이 나이 때까지 되면 이제 거의 막 목에 찰 만큼 배웠어. 근데 교회 오면 뭐라 그래? 야, 부활이 있어. 너의 고난도, 아픔도, 가난도 뭐야?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돼. 부활로 연결돼. 그게 쟤네 둘한테 연결될까 안 될까? 아, 지들이 말 안 하는데 뭐 안 된다고 옆에서 그래. 연결되니 안 되니 얘들아. 아, 동건이가 연결된대. 하는 행동은 또 안 그런데. 주일날 자꾸 쿠팡 뭐 저기 알바 잡고 그러던데.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쿠팡 알바 가야지. 지금 당장 그 16만 원 벌어야지. 지금 미안해 얘들아. 너희들 얘기해서. 동민이 동건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믿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매일 저 주식 창이나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이익을 내볼까?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부활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요 잠깐이에요. 영원이란 시간을 따졌을 때 이 땅의 인생 얼마 정도 될까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정말 한낱 그냥 순간이에요. 근데 부활 믿는다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아등바등 살아가잖아요. 다시 질문합시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 믿죠. 아멘. 나의 부활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부활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이제 설교 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부활 믿는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믿었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어. 난 여기서부터 사실 석연찮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 있지. 그거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전 여기서부터 딱 걸렸어요.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이야. 어디 하나님의 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데 이런 못된 제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전자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이제 그건 이해되셨죠?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이 좀 어렵죠?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여지껏 바울이 뭘 전파했어요? 예수 부활하셨네를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헛것이 된다. 심지어 너의 믿음 자체가 헛거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헛거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나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막 그런다니까요. 결국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뭘 믿고 살아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믿고 그대로 따라 살잖아요. 그들의 룰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야 이거 다 헛거야. 지금 헛짓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거 다 뭐다? 거짓말이야. 맞아요. 뻥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살리셨겠냐,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연결했다 못했다?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갈등 없이 살아가요. 그걸 뭘로 증명한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증명이 돼요. 아니, 부활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까지 이제 설명했어요,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후반절 써 있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속죄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부활 때문에 속죄됐어요? 아니에요. 속죄는 뭐 때문에 속죄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된 거예요.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는 사라진 거예요. 됐죠? 근데 부활하고 그거 속죄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죄사함 때문에 죽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게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핵심 중에 두 축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된다? 복음의 전제 자체가 사라진다.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은 무너져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무 이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너무 비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난 당신 사랑해. 난 당신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예전에 나쁜 남자라는 영화도 있긴 했는데 아니,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치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야, 니들의 행동을 생각해봐. 니들의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 근데 부활을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싹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망을 이긴 거야?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거야? 사망이 이긴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지 못한 게 돼요. 결국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속죄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승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 이기셨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근데 부활은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친구가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근데 갚겠다고 그 채권자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 채권자가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럼 빚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비유가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예요? 채권자가 그걸 받아야 빚을 갚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로 승인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지불 시도에 불과하다. 지불하려고 했지만 완결되지는 않은 것에 불과하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십자가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진다, 안 진다? 의로워지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맨날 질질 짜고 울어도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뭐다? 우린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것이다. 자, 논리가 약간 어렵지만 이해되십니까? 예. 18절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오해를, 많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그 짧은 기간 내도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핍박받았어요? 왜 고난받았어요?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 당하고 그러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순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땅에서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잠자는 자도 결국은 뭐해? 부활이 없으면 망한 거지. 이거 잠자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잠들었어.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다? 그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간 사람은 죽으면 무슨 죽음? 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개죽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도 읽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 줄 꺼놓으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부활이 없다면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참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요 진짜 불쌍한 사람 돼요. 여기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 될까? 부활 없으면. 저는 이래서 이게 논리가 이게 바울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안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죽 답답했으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왜 이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여기 왜 앉아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부활 믿으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절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죠. 환난과 핍박도 감수하죠. 바울 자신은 어땠어요?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산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미친 거 아니에요? 바울이야말로 아니 혈통이 뭐 나빠요. 막 학문이 부족해요. 생긴 건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가문이 나쁘기를 해? 뭐 돈이 없기를 해? 아니 어렸을 때 유학할 정도인 사람이에요. 결코 가난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뭐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세상 삶일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희망인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충분히 누리기라도 했지.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버리고 살아갔잖아요.
나의 가난도, 나의 고난도 뭐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기엔 이런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살아. 지금 오늘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활 안 믿으면요. 주일날 나오지 마세요. 뭐 하려고 나와? 왜 나와? 아침에 푹 자지. 그거 뭐 하려고 나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 참 답답하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에 한 질문 또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 믿으세요? 아멘. 여기까지 다 아멘 한다니까요. 그럼 나도 부활할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에이, 이 땅에서 좀 힘든 거야. 뭐 까짓 거.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간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는 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거 안 믿으면 그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아멘 했다고 했죠. 그럼 난 진짜 부활하느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합니까? 아멘. 19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근데 만일 삶뿐이라면 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 우리의 버전으로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끄럽지만 맞잖아요. 이 세상의 삶뿐이잖아요. 부활? 그런 건 모르겠고 나 지금 이거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에요. 남들 투자하면 투자해야 되고 안 하면 불안하고, 남들 이사하면 이사해야 되고 안 하면 불안하고, 남들 보는 거 봐야 되고 남들 먹는 거 따라가서 먹어야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 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낭망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부활은 미래의 얘기입니까? 어때요? 부활은 나중에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있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기 살기로 살지 않아요. 존재 불안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놓쳤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내 부활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이,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질문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얘기했잖아요.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 신앙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